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가운데 보시면 주보에도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저담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 방송국에서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눈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연락이 안 닿았던 사람들, 또 보고 싶었던 사람들, 좀 불편했던 사람들하고 어렵게 찾아서 연락을 해서 눈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람 중에 성인 배우라는 분이 나왔어요. 성인 배우라고 하면 어른들은 이제 알아들으실 텐데, 그래서 배우이지만 성인 배우로서 활동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연락을 아주 가까웠던 친구 배우하고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절친이었는데 오랫동안 이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제작진들이 다 연락을 하고 그 과정을 다 소개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분이 연락이 닿았는지, 또 정말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찾고 있는 그 지인과 함께 눈으로 이야기를 할지, 또 이야기하고 난 후에 서로 마음이 열려서 서로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배우가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왜 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이야기 쭉 물으니까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내가 그동안 돈만 쫓고 살았어 라는 이야기였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성인 배우가 된 거죠. 성인 배우가 되어서 오랫동안 돈도 잘 벌고 열심히 생활했는데 어느 날 문득 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내가 이게 제대로 사는 걸까? 인생이 사는 게 뭘지 아마 이런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돈만 쫓고 살았어. 근데 그 삶이 참 허무하고 너무 힘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이 생기니까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그러니까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연락을 못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줘서, 그 친구가 지인의 손을 내밀어줘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 지인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제 나중에는 두 분이 이렇게 포옹하고 화해하는, 다시 세상으로 나올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의 우리 영화 배우 가운데 신형균 씨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연세가 꽤 많으신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거액을 사회에 기부하고 난 후에 자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에는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몇백억의 돈을 사회에 다 기부하고도 나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갈 때에는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이런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을 기억을 할 겁니다. 지혜의 왕이고 얼마나 많이 부귀영화를 누렸냐면 그 당시에 근동이 있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한번 보겠다고 금은보화를 다 싸가지고 와서 그저 솔로몬 한번 얼굴 보는 것, 말 한마디 듣는 것, 이것을 소원했을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과 또 부귀와 영화가 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그가 쓴 글이 있는데 성경에, 그게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맨 앞장에 나와 있는 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아마도 세상의 것들을 좀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당신이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잘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을 텐데, 역사 이래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는데 근데 인생이 헛되고 헛된 거야. 내가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야. 새로운 곳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새로운 곳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다 유한한 인생이기에 모두가 다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의 유한함은 바로 죽음이라는 그 관문 앞에서 사람은 절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죽어보겠다고, 영생해 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땅에 영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공통점이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죽을 것처럼 사람은 교만하기도 하고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남에게 악을 행할 수 있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두렵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갖고 있는 허무함과 또 유한함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정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 유한한 인생,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그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사람에 대한 존재성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나는 내 인생이 전부일 것 같거든요.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못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나를 건져줄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을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그분을 찾는 노력들이 인간이 끊임없이 해왔던 종교적인 수고였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근데 구원자가 누구지?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돌을 닦으면서 구원자를 찾았는데 이미 그 답을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사람을, 존재를 주신 적이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배경 속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이후에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어디 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전에 나약하고 아주 보잘것없었던 어부들이고 세리였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기득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옥에다 가둬놔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날이 샌 다음에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자, 여기서 이 일이란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앞부분에 또 다른 큰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늘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불쌍하게 보여서 구걸하며 그걸로 이제 연명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보통 때와 같이 손을 내밀고 돈을 구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제는 그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돈은 나는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줄 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다 봤거든요. 저 사람은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거지야. 안진뱅이야. 너무 오랫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거 다 봤는데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소동이 났겠어요. 이 소동이 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웅성웅성한 거죠.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웅성웅성했던 일들을 갖고 묻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권능, 무슨 권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고전에 이제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하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그 질문을 하였던 대제사장이나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예수 죽였잖아 그 얘기거든요. 니네가 예수 모함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듣기 불편하지만 근데 너희가 불편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앞에 그 일에 대해서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그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들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삶이 바뀌어서 그는 완전히 평생 거지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아닌 이제는 고침받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둘째로 그는 정신적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늘 도움받고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자기의 삶으로 충만해졌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영적인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문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개가 와가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할 때 내가 그 이름 듣고 내가 일어났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누구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또 깊이 있게 믿음에 대한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 내가 이 안전뱅이에서 나을 수 있다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일러주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걸었더니 육신의 질병이 낫고 그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제 지인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낯선 곳이고 어떤 경우에는 익숙한 곳이긴 하겠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오직 한 분의 이야기,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성전 미분의 그 나사렛 예수를 이름을 들었던 그 사람처럼 나도 내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육신으로는 풍요롭고 편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 만나서 나도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갈망할 때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왜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만 있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실 분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도,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 하는 분은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이 다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이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야 되고 죄의 종료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도 함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쭉 준비하면서 시간을 쭉 진행하는 걸 보니까 우리 고집사님 찬양하는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 찬송가도 그렇고 찬송가가 설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것보다 이미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속에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사인하시고 감동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설교 중에 준비하다가 우리 충청도 분 한 분을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님을 아십니까? 이상재, 충청남도 어디 지역 분인지 아셔요? 예, 서천 분이세요. 충청남도 서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행적을 쭉 보다 보니까 얼마나 대단했는가에 대한 그 한 단예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회장을 치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나라에서 이제 국가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국장을 한다라면 사회인으로서 최고의 장례식을 치러준 분이 바로 이상재 선생님이셔요. 그러니까 그의 행적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충청남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1850년에 태어나셔서 1927년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암울했던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본인이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그러느라고 옥살이도 하시고 고통도 많이 받으시고, 자, 그러는 중에 1903년에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냥 옥중 생활 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독립운동의 방향이 YMCA 중심으로 하여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계몽하고
끊임없이 교육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나라의 어떤 독립 이런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앞서가셨던 분들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도, 돌아가시던 그 해에도 한참 이념적으로 막 나누어지고 나라가 너무 복잡했던 그 시기에 이분이 만들었던, 그래서 함께 대표로 일하려고 했던 그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그러니까 사상, 좌우 이런 사상이 아니고 이념이라든가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인 우리들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런 분이십니다. 옥중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일본의 젊은 기자가 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무슨 말을 인용을 했냐면, 선생님, 인도의 간디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100년은 살아야지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몇 년도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실은 일제 때였으니까 하도 이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선생님을 보면서 어떻게든 좀 흔들어 보려고 그런 의향으로 젊은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100년을 더 살려면 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고생하지 말고 이제 빨리 나오시라고, 나라를 좀 배반하고 배신하고 독립운동 그만하고 이제 항복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100년만 살아? 영생해야지. 아니, 영생할 수, 그랬더니 영생해야지라는 말을 던지니까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니,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합니다, 이거 다 들어서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근데 그걸 잘 몰랐던 그런 배경에서는 이 청년이 100년 살아야지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왜 100년만 살아? 영생해야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에 그분의 대답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네. 자네도 그 예수를 믿게. 자네가 예수 믿는 나를 만나러 온 것을 보니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섭리가 있었던 것 같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허무한 인생을 삽니다. 우린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닌 것처럼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삶의 수렁이 깊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한 분이 누구인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열망이 너무나 건강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그가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과 구원,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장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왠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은 것들을 볼수록 인간의 한계를, 부족함을, 유한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밀어내지 말고 이젠 순종함으로 지금 마지 못해서 온 것처럼 여겨졌어라도 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구원받는 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가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생 얻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